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시에 이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꼭 이 기도를 그대로 하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기도에 나타난 방식 또는 그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시장 옆에 살았는데요. 거기도 한 지붕 네 가족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 전반부처럼 한 그 정도까지는 외우다가 뒤에 가면 이제 자기 기도를 했대요. 자기 하고 싶은 기도, 뭐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를 자기 아들이 했다고 그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참 그때부터 주기도문의 이 정신을 따라 기도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아득한 이야기예요. 제가 학교도 가기 전에 이야기니까 우리도 예배를 마칠 때 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만 마음을 쓰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깊이 이 내용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한없이 깊이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금방 훑으려면 몇 마디로도 끝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이 은밀히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은밀하게 오직 주님 앞에서만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 내용이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은 어떤 뜻이고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지 또 아버지의 의미는 뭔지 등등 이 첫 마디부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는 핵심만 좀 살피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좀 쌀쌀한 날씨가 되었고 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약간 춥게까지 느껴지는데 저 푸른 가을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여름에는 뭉게구름이 피어나는데 그 구름 어딘가 하나님이 계실까? 겨울에는 눈이 떨어지는데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높은 곳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신이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맨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지는 땅입니다. 바로 이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되어 있는데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하늘들과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은 하나인데 하늘은 여러 개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이 여러 개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라는 좀 딱딱한 층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위에 하늘들이 있었고 그 위에 하늘들의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사실은 그 위에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위에는 광활한 우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 어딘가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보다 또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높고 위대하신 분, 내가 감히 이룰 수도 없는 곳에 계신 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그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은밀하게 사람들 보이지 않게 집콕하면서 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고 하찮고 별것 없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 땅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내 집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너무 덥다고 하나님 좀 시원하게 비 좀 많이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다가도 곡식이 잘 익고 또 과일이 쨍쨍한 해가 비치는 속에서 잘 익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농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또 그런 기도가 머뭇거려지지 않을까요?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골에서 조그맣게 구멍가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할 때 빨리 이 바이러스가 주님 종식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다가도 동시에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겠죠. 그들을 잊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우리나라 같이 교육을 경쟁으로 시키는 나라에서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도 그러면 누군가는 꼬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꼬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늘 꼬리를 도맡아 하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내 입장에서 하던 기도의 많은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전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바로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기도도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내 형제 자매들이 잘들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나님을 독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조차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능력도 있으시고 동시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아버지죠. 능력은 있지만 자녀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필 줄 모르는 아버지는 세심하지 못한 아버지. 또 능력이 된다고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주는 아버지는 어리석은 아버지죠. 반면 자녀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 필요를 다 알기는 하지만 그걸 채워줄 수 없는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필요를 다 아시고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께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영의 아버지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은 아니죠. 입양되어 온 아들, 딸입니다.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나와 있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지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인 셈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된 신분으로, 예수님과 한 형제 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친근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실컷 기도하고 문 닫고 나오지 말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바로 나와 함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없고 나 혼자 실컷 혼잣말하고 나온다든지 나 혼자 소리 꽥꽥 지르고 나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보고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답변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기도는 우리 아침에 묵상할 때 이런 기도를 깊이 있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도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필요에 따른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그 우리의 필요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만 나누겠는데요.
칼빈은 이 주기도문의 형식을 십계명과 같다고 봤어요. 십계명도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도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뒷부분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두 부분을 함께 강조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누군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적용은 바로 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누군가 거룩히 여기면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게 여기면 거룩하지 않은 분입니까? 그렇진 않죠. 내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든 안 여기든 상관없이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는 무슨 뜻이겠어요? 다들 이 거룩이 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종교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1900년대 중반까지 인류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잡다한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신들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에 그 유명한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니, 몰렉이니, 그모스니 이런 신들이 나오고, 애굽 역시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들의 명맥이 신약에도 계속 이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거기서 뿌리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인들과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계신다라는 사실부터 논증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신이 계신다고 논증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 신구약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은 신이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참 신이냐, 누가 더 위대한 신이냐, 누가 신들 중에 신이냐, 누가 최고의 신이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특별하고 최고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고, 다른 모든 신은 한마디로 잡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만 참신으로 여기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고, 이 고백대로 살 때 사실은 내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내 통장과 적금과 들어놓은 보험과 심지어 내 친척, 내 부모 의지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거나 자녀를 의지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당연히 버리고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1살, 2살 먹으면 먹을수록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내려놓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려놓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내려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힘도 들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 붙들고 살기 힘드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아직 젊다면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젊고 혈기왕성한 시절, 어쩌면 청년의 혈기, 또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여러 잡신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면 될 건데 그냥 두시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힘이 있고 혈기왕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기 힘들 그때에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저기 계시구나, 돈이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사업장이 아니라, 내 부모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에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직 붙들고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지, 이제 다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내려놓을 것도 없을 때 포기하듯이 내려놓는 사람은 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시점에 맞닥뜨려서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내려놓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배웠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40일을 굶고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가 바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내려놓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배워서 정말 다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함께 보아도 됩니다. 6장 후반부에 가면 다시 이 기도가 등장하고, 이 기도는 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복습 삼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를 말한다고 했죠. 즉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삶 살고 있으면서 예배 마쳤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기도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내 삶과 행동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면 주기도문을 하는 그 시점에서라도 주님께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하늘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배신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귀와 그 일당들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신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특권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과 한패가 된 자들은 쫓겨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그 모든 인간들을 다 감싸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특히나 매우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판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 모든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저 위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지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